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열왕기상 13장 1절로부터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속지 않는 신앙을 위해 붙잡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건축물을 지을 때마다 백성의 노동력을 동원시켰고 거기다 세금을 과하게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덩어리가 휘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치하에서는 이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리더로 세워 이 문제를 상소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숙고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백성들은 고무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오히려 백성들을 더 길들이는 쪽으로 강성 입장을 택하였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노동력 동원과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지요. 이에 배신감을 느낀 다수의 백성들은 분노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주로 북쪽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들이 세운 새로운 나라는 백성들의 안위가 우선인 나라,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나라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염려가 생겼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그 어느 일보다 중요한데 이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고심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혹시라도 마음이 변하여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 백성이 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북쪽에 있는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운 제단에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각각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 제사를 집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날짜도 8월 15일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안정이라는 나름의 명분이 있었지만 불법이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 유효하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 하고 제사 날짜는 유월절, 장막절 등과 같이 정해진 날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는 그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십계명을 어긴 것이니 이 모든 행위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이를 밀어붙였고 북쪽의 새로운 나라 백성들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우상과 미신, 잡신과 무당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구판이 벌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베델 산당에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 앞에서 2절과 3절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모두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여로보암은 분노에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손을 펴 잡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 쏟아졌습니다. 이에 당황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자신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했고
여로보암의 손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초대했고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은 참으로 단호했습니다.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지시하신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의 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거짓말에 그만 넘어갔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로부터 베델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일도 궁금했고 그 사람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만났고 만나자마자 자신의 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18절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도대체 어떤 의도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을까요? 혹시 여로보암의 은밀히 돕는 자인가요?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자인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시험용 밀사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런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것일까요? 결국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고 말았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차린 상에 앉았을 때 또다시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늙은 선지자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내 말을 어겼으니 정령 죽으리라. 식사가 끝난 후 늙은 선지자가 마련해준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만 물어 죽였을 뿐 나귀는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죽인 하나님의 사람 곁에 머물렀습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메신저였습니다. 사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말을 듣거라. 이 광경을 본 베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늙은 선지자에게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 늙은 선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26절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거둔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거든 이 사람 곁에 안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32절을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참으로 이 늙은 선지자의 말과 행동은 모순투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부터 도대체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성, 정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헷갈립니다. 모순의 모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늙은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진하게 선배의 말을 믿은 죄만 있을 뿐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선배임을 앞세워 하나님의 사람을 망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사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와 찬송 그리고 말씀 묵상입니다. 참으로 이래야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신앙과 신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부터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부터 나부터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로보암에게도 늙은 선지자에게도 속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그래서 사자에게 물려 죽지 말고 삽시다. 아멘. 주님, 교묘하게 천사로 가장하고 찾아오는 거짓 것들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별하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